하나님의 때에 나의 시간을 연결하기. 네. 오늘은 2024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느덧 2024년도 송구형신 예배를 드린 게 정말 그냥 상투적으로 드린 얘기가 아니라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느낌적으로 그런 거죠. 느낌적으로. 그런데 벌써 이렇게 한 해가 다 가고 마지막 주일을 또 맞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가는 것 같아요. 저는 대부도 와서 더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 9년이 됐고 만 9년이 지나고 10년째거든요. 10년째인데 한 2년 된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요, 그냥 감각적으로는. 하지만 뭐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더라고요. 이게 헤아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바라기는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도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도 주어지는 메시지이지만 바라기는 우리의 이 모든 물리적인 시간들, 그러니까 하루, 한 주, 한 달, 또 한 해, 한 살, 두 살, 뭐 이런 그 시간들이 물리적인 시간이 이거는 사실 누구에게나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물리적인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똑같아요. 그런데 주어진 시간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똑같지만 똑같이 지나가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이 물리적인 시간들이 주님의 때와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리적인 시간을, 이 세월을 주님의 때와 연결시킬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물리적인 시간이 하나님의 때와 연결되어질 수 있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매 순간을 하나님의 때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시간이 흐르는 대로 또는 그런 시간에 쫓겨서 살지 않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시간들을 허투루 낭비하는 그런 일들 없이 물리적인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주님의 때로 나를 향한 또 내 인생을 향한 또 나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때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뭐 저희를 포함해서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이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사실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는 이 일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중심입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태도, 우리의 심령이죠. 여러분 2024년도 이 마지막 주일에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다음 주면 이제 벌써 새해예요. 그렇죠? 다음 주일은 또 이제 새로운 새해 첫 주일인데 그런 새해 첫 주일을 앞두고 있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라는 지역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세요. 갈릴리라는 지역은 굉장히 작은 동네입니다.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도 않고 그리고 뭐 그런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 가난한 동네 뭐 그런 데가 이제 이 갈릴리란 말이에요. 별로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동네. 그런데 여기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어요. 반면에 유대에 가시는 일, 유대에서 다니고 유대에서 사역하시는 일들을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피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큰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유대로 가는 것을 피하시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단 말이죠. 이제 유대인의 절기 중에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 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근데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아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이 초막절은. 그래서 이
유월절과 그리고 맥추절과 이 초막절, 이게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3대 절기거든요. 근데 이 초막절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에서 40년 동안 삽니까?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요. 광야에 40년 살면서 유대인들이 집을 짓고 살았어요?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만큼 이동하면 거기에다가 텐트를 치고, 그래서 이제 성경은 텐트라고 말하지 않고 장막이라고 표현해요. 장막. 예, 장막이라고. 그래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그 장막에서 지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이 일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매일같이 뭐가 주어져요? 새벽마다 만나가 주어지고, 또 뭐가 주어집니까? 메추라기가. 그러니까 먹을 것과, 그러니까 떡과 고기가 그들에게 필요한 그런 것들이 매일같이 공급이 되어지고, 때때로 그들이 목이 마르거나 갈증을 해소할 물이 필요할 때는 언제 어디서든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물까지도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인도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에요. 또 하나, 이 초막절의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 초막절의 절기가 어떤 절기냐면요,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심은 곡식을 다 거두는 그런 추수하는 절기인데, 모든 수확을 다 거두고 난 다음에 그거를 저장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에요. 근데 바로 이 초막절이 우리가 11월 달에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기원인 거예요. 그런데 가끔 교회에서 이게 어떤 설교들을 들어보면 추수감사절이 미국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영국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미국에서 가장 먼저 지켰다, 이래서 그래서 생스기빙 데이라고 해가지고 그래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시작됐다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아주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물론 맞죠. 추수감사절이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린, 감사 예배를 드린 거는 그게 맞죠. 하지만 그 추수감사절에 성경적인 기원이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한 게 아닙니다. 그 성경적인 기원이 바로 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런데 성경은 이 초막절을 그냥 초막절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세 가지로 표현해 있어요. 이게 번역이 된 명칭을 보면, 하나는 초막절, 또 하나는 장막절, 또 하나는 수장절. 그래서 그 강조하는 부분들, 명칭이 강조하는 부분들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명칭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장막절이라고 하면은 뭐를 더 생각하게 되겠어요? 자기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장막에 지냈던, 네. 그리고 또 초막절도 마찬가지죠. 비슷한 의미고. 그러면 수장절은요, 곡식을, 양식을 추수한 것들을 저장한다는 뜻으로 수장절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불리기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세 가지 명칭으로 이 초막절이 불려지게 되는데 다 같은 겁니다. 다 같은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런 명칭이 나오면 이게 다 서로 다른 절, 참 이스라엘은 절기도 많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 세 가지는 다 같은 절기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절기가 되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유대인은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도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를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뭐 제안한다기보다 말을 한 거죠. 뭐라고 말했냐면, 유대로 올라갑시다. 형님 유대로 올라가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권하는 거죠. 근데 사실 권한다는 표현보다는 종용하고 채근하고 다그친다는 표현이 더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만 이제 다그치는 거예요. 동생들이. 형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빨리 유대로 가야 돼.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가야지. 이제 이런 느낌인 거예요. 왜 예수님의 형제들이 왜 예수님에게 이렇게 했을까? 그 이유를 4절에서 우리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게 이제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한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자, 여러분 요거를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볼게요. 세번역 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어차피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할 바에는 왜 숨어서 하냐? 왜 작은 동네에서 하냐? 드러내고 좀 알리면서 해라.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어요. 다 봤기 때문에 다 알고. 바로 오늘 본문 직전까지만 해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몇 명을 먹였어요? 네,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였습니다. 또 그 이전에는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도 경험을 했어요. 또 비록 안식일이었지만 38년 된 병자를,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는 치유의 능력도 경험했어요. 아니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는데, 이렇게 기적도 일으킬 수 있는데, 이렇게 작은 동네 갈릴리에서만 일할 게 아니라 이런 적은 무리들에게만 그렇게 혜택을 줄 게 아니라 숨어서 일하지 말고 세상을 자신에게 좀 나타내십시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형님 예수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말만 보면. 예, 말만 보면 맞는 말이죠. 그리고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는,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힘도 있습니다. 권세도 있어요. 재능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그러면 한번 뭔가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있는데, 다 갖춰져 있는데 뭔가는 한번 해봐야지. 어차피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나타내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다 그렇게 공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명분이. 말도 명분도 다 그럴듯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5절이에요. 5절.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예수님의 동생들인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으면서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서도.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이런 내용으로 말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주님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분, 이것을 믿었다면 이렇게 예수님, 형님을 좀 드러내시고 나타내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과 육신적인 기준으로만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예수님만 그렇게 본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도 보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들의 인생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과 환경에 나타난 것들을 따라서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달라지면 이렇게 살고, 상황이 저렇게 달라지면 저렇게 살고. 이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인 거죠. 환경과 상황에서 보여지는 것을 따라서, 또 그것들로부터 들려지는 말에 의해서, 그것들로부터 얻어지는 정보에 의해서, 그것들로부터 들려지는 이야기를 따라서, 그것들을 통해서 느껴지는 감정과 느낌을 따라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서 한번
조금 객관적으로 한 발짝 이렇게 좀 떨어져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세상,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환경, 상황들에서 한 발짝만 떨어져 나와서 한번 이렇게 멀찍이서 한번 들여다보세요. 거기는 그 상황과 환경들은 항상이에요. 항상 변해요, 안 변해요? 항상 변합니다. 항상 변해요. 여기에 영원한 것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정확하고 변하지 않고 분명하고 절대적인 기준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나 상황이나 환경들 속에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기준들이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없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뭘 말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세상의 일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악하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다 악하다고 계속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께서 하는 일들을 거부하고 거절한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세상에는 절대적인 기준도 없어요. 진리도 없어요. 계속 변하기만 해요. 네. 그리고 다 그 일들이 어떻다고요? 악하다고.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런 일들의 배후, 세상 사람들의 중심, 그들의 의도, 그들의 목적,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을 악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거기에 뭔가 좋은 게 조금 있지 않을까? 거기에 내가 유익을 얻을 게 조금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 생각을 빨리 버리시고 그렇게 그런 것들 얻으려는 노력과 시도를 빨리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세상으로부터 절대로 그것들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배후에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시는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보시는 세상의 모습.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게 세상이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배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서 뭔가를 유익을 얻고 싶으세요? 그런 세상 속에서 뭔가 나에게 좋은 것이 올 거라고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헛된 꿈에서 빨리 벗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세상도 악하고 세상 사람 다 악하고 그럼 우린 뭐야? 여러분,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에 살고 있고 그런 사람들과 이웃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기뻐하고 동시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죠?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런 세상과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영생의 복을 그들이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인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할 세상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바로 이런 악한 세상의 상황과 환경을 따라서 산다는 것.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세상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 뭘 의미하고 있는지. 악한 사람들 속에서, 악한 세상 속에서 뭔가를 내가 좀 얻어보고자, 뭔가를 좀 이루어 보고자, 뭔가를 좀 해보고자, 그렇게 그런 세상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는요, 여러분, 영원하지도 않죠. 절대적인 기준도 없죠. 항상 악한 것을 꾀하고 악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에다가 하나뿐이 없는 여러분의 시간, 하나뿐이 없는 여러분의 삶, 하나뿐이 없는 여러분의 인생, 하나뿐이 없는 여러분의 생명을 맡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악한 그것들이 내 인생과 내 삶을 만들어 가도록 나를 내어주고 있는 거라는 말이죠. 뭐가요? 그런 악한 세상을 따라서, 그런 상황과 환경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냥 사는 거지, 이게 아니라 그런 악한 세상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여러분, 악한 것이 만들면 뭐가 나올까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선한 결과가 나올까요? 악한 결과가 나올까요? 네, 악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악한 결과, 성경은 그것을 사망의 저주라고 말했어요. 사망의 저주의 열매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과 환경을 따르고 악한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런 열매들이 자꾸만 나타나고, 그 열매가 가져다주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가져다주는 게 뭡니까? 그게 고통인 거예요. 고통.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주신 인생, 사람에게 주신 삶, 사람에게 주신 시간, 사람에게 주신 생명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과 또 우리의 세대를 다스리는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는 생명. 또 하나님이 주신 사람에게 주신 삶은 다스리는 삶입니다. 다스림을 받고 떠밀려 다니고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다스리는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삶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과 상황과 환경과 세상을 다스리는 삶을 부여받은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고 이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래 다스리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만 하나 보게 되면 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동생들로부터 이제 이런 말을 들었잖아요. 아니, 자신을 드러내면서 좀 일을 좀 효과적으로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아니,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이런 소리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동생들의 말에 전혀 요동이 없으세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말이 옳게 들려질 수도 있고 그게 지혜롭게 들려질 수도 있죠. 명분도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들의 제안, 동생들의 말들을 거절했어요. 근데 사실 그들의 어떤 말의 내용을 거절했다기보다는 그들의 잘못된 동기와 의도와 그들의 중심을 거절을 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는 말, 믿음이 없는 마음, 믿음이 없는 행동을 거절한 거죠. 여러분, 이것을 주님으로부터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배워야 되는 태도가 바로 이런 거예요. 삶의 방식. 믿음이 없는 말들, 믿음이 없는 마음으로 하는 마음, 믿음이 없는 행동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또 교제하고 관계 맺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 가운데서 들려지는 이야기들, 말들,
만나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말이 믿음이 없는 말을 하는지, 내가 들은 말들 중에 믿음이 없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나에게 마음 써주고 나 신경 써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는 일들, 또 믿음이 없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행동들, 여러분 여기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별하셔야 해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일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믿음이 없는 말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래도 그래요 하고 동의하고 따라가고 그 말대로 행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은 더 이상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이어야 해요. 혈연, 학연, 지연, 이거 사람들 늘 뭐 할 때마다 혈연을 따르면 안 됩니다. 지연을 따르면 안 됩니다. 학연을 따르면 안 됩니다.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 뭔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이거 따라서 해요. 목회자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봐야죠. 그들의 중심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중심이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해 봐야 되잖아요. 그들이 그리고 한 행동들을 보면서 그들의 말과 중심과 행동들이 같은지, 그거를 보고 결정하고 받아들이고 함께하고 이렇게 해야죠. 이것을 여러분들 예수님으로부터 잘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무익한 거예요.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데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근데 말하는 거 보면, 말의 내용을 보면 믿음이 하나도 없어. 그 말에 믿음의 말이 아니야.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줄 알겠지만, 아는 사람들은 그게 보여지거나 그걸 깨달아지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본인은 저거를 모르고 말하는 걸까? 본인은 자기의 중심을 자기 스스로도 모를까? 본인은 저게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를 알면서 저러는 걸까? 정말 그게 믿음의 행동이 모르고 저렇게 행동을 하는 걸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실제의 삶인 거예요. 실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거기에다 액세서리 하나 걸쳐서 나를 포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삶인 거예요. 우리 서복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우셔야 돼요.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럴싸한 명분을 가져오고 그럴싸한 내용으로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라면, 믿음이 아니라면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니 이 때라는 말은, 내 때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카이로스라는 단어. 성경에는요, 그 몇 가지 그 시간이라는 그 우리나라 말고 때, 시간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원어를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그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카이로스, 또 하나는 크로노스. 크로노스는 우리가 말하는 1시간, 2시간, 1시, 2시, 3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카이로스라는 말은 뭐냐면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 의미가 있거나 아주 중요한 시점, 정확한 때 이런 거를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이 땅에서의 시간,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생명을 상황이나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 세상의 기준에다가 맡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자기에게 주어진 물리적인 인생, 물리적인 시간을 이 카이로스에 연결해서 하나님의 때를, 당신의 때를 살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몇 시니까 뭐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지금이 과연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을 지금 보내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할 일이 무엇? 주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게 바로 카이로스,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 여러분의 물리적인 시간과 인생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때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물리적인 이 시간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때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첫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6장 57절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은 항상 인식하고 계셨어요.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리 바빠도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에 또 무엇에 속해 있는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를 알고 계셨고 그것을 항상 인식하고 계셨고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죠. 하늘에 속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은 구원하신 분이 누굽니까? 누구세요? 여러분 구원하신 분이 누구세요? 네, 주님이시죠. 자,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누구세요? 주님. 자, 여러분에게 직분과 사명, 봉사의 일을 맡겨주신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자,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께. 이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항상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의 원리,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으니까? 네,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을 당신이 아셨기 때문에 하늘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것에는 영향을 받지도 않으시고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저절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저절로 그렇게, 예수님이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야? 아니요. 저절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 나라의 시간대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안에서 살아가신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소속, 그들의 위치에 대해서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볼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국적이 어디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국적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어느 나라 법을 따라야 돼요? 내 시민권을 있는 하늘나라의 법을 따라야죠. 예수님이 하신 원리예요, 이게. 예수님이 자신의 이 세상에서의 물리적인 시간대를 하나님의 때로 살아가신 원리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자, 에베소서에서는요, 더 강력하게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해줘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히셨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네, 하늘에 앉아 있는. 우리의 영적인 위치와 거기에 더하기 권세를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편이 가지고 있는 상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권세입니다. 힘,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나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런데 거기에 누가 함께 앉았다고요? 우리를 함께 앉히셨대요.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을 가지고 물리적인 세상에서 물리적인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소속, 나의 영적인 위치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물리적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대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자의로 하신 게 아니라. 믿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이 땅의 것이 아니었어요. 다 어디의 것이었어요? 하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항상 인도받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언제는 인도받았다가 언제는 인도를 못 받았다가 이게 아니라 항상. 왜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땅의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본문 7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그거는 다 지금 세상의 일들과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달랐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과 다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악한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악한 것을 반대로 하셨어요. 그래서 악한 것을 선하게 변화시키는 일을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한 것을 선하게, 죄가 아닌 의를 행하셨고요, 거짓이 아닌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하셨어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말하고 생명을 행하셨어요. 질병이 아니라 치유를 말하고 행하셨고요, 가난이 아니라 부요를,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다툼이 아니라 화목과 하나됨을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일에다가 연결시키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연결시키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동생들의 말과 같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거나 또는 세상의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환영을 받고 인정을 받는 일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처럼 미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영생이 누구에게 있어요? 영생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에게 있습니다. 영생이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얻은 게 무엇입니까? 영생 아니겠어요? 영생이에요. 영원히 천국에 사는 것 물론 맞죠. 그냥 단순히 그냥 천국 가서 사는 거,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영생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다스리는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아닌, 세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들으세요? 여러분, 누구로부터 보고 누구로부터 듣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보고 들은 대로 말하고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세상이 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도 세상을 악하다고 말합니까? 그래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말해야죠.
예수님은 세상이 약하다는데 나는 악하기보다요 세상에서 그냥 좋은 게 많이 있어요 이러고 돌아다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세상이 악하다고 말한 거겠어요?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거기서 뭔가 얻어보고자 막 쫓아다니지 말라니까요. 얻을 수 없다니까요. 주님에게만 영생이 있어요. 주님에게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이 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말해야 돼요? 네, 세상이 악하다고. 그렇다고 또 옆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당신 악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또 그러면 또 뭐가 날라올지도 몰라요. 그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면서 내 행동은 세상을 대할 때 세상과 친구하고 세상과 짝하고자 하는, 세상과 연합되고자 하는 행동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은 악하다고 말하면 그 악하다고 말하는 것 안에 나를 들여다 놓고 거기서 하나 돼가지고 거기서 놀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함께 더불어 즐겨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이 악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악하니까 다 끊어버리고 다 끝내요? 심판하고 끝내요? 정죄해버리고 끝내요? 아니요. 예수님은 악한 세상을 선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똑같이. 세상이 악하니까 세상과 짝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선하게 만들어가는 말을 하고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결정을 하고. 아니 그래도 세상이 악하니까 너무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데요. 내가 하는 일이 아무런 선한 일들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주님은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그렇게 표현 안 해요. 좀 속된 표현 해볼게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주님은 그런 작은 우리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미랄이 되어져서 썩어지면 눈에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거기에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요 부르심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사심으로 이 땅에서의 물리적인 삶을 하나님의 때로 영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때, 그 때가 언제냐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때를 당시의 사람들은 또 동생들은, 예수의 동생들은 어떤 때로 봤어요? 몇 년도 몇 월 며칠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본 게 아니에요. 카이로스로 본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아직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여기에 남아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때가 차야 그것을 이룰 수 있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 그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당신의 때, 그때 이루어져야 될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사명을 완성하시는 때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을 완성하는. 예수님은 이제 당신의 때가 차면 예루살렘을 분명히 가실 거예요. 안 가시는 게 아니에요. 가십니다. 동생들의 말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위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올라가실 거란 말이죠. 그 때를 채우는 예수님의 일이 뭐냐? 그게 바로 온 세상을 대속하기 위한 속량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때입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그 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명인 거죠. 또 이 사명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 이 사명이 행해짐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중심, 그런 태도, 그런 심령을 가진 자, 거기에 그 속에는 동일하게 불의함이 있다 없다? 불의함이 없다. 불의함이 없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 그 중심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고 행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이, 그분의 가르침이, 그분의 지시하심이, 그분의 권면이며 선포며 그분의 명령,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왜냐?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이들은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중심으로부터, 여러분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그런 중심을 가진다면 여러분 속에 불의함이 없다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 어느 특정한 하나의 일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정해진 예배 시간, 정해진 기도 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 모든 삶을 여러분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는 물리적인 이 세상에서 또 몸 안에서 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물리적인 시간을 삽니다. 그런 인생을 삽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때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매일의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